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기초 8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인데요.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 사랑에 탁월하던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새 사람,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가 십자가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기초 8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의 요약이자 성취요 완성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처럼 동일한 사랑을 행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랑의 새 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이지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자가 어떤 은혜와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자는 교회적 존재이며 형제자매가 한 몸이 되었기에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패한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사랑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이웃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것만이, 우리 이웃이 내 자신이 되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치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가족 사랑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족 사랑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만일 가족을 넘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족 사랑은 자기 사랑의 확장일 뿐입니다. 가족 사랑은 자기 사랑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자 완성이요 또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선적으로 말입니다.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자 한 가족이 된 그 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교회 성도는 나와 한 몸이자 내 가족이지 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함께 속한 그 지역교회 성도를 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내가 속한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또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요 한 몸인 교회적 존재, 이러한 존재로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실제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요 한 몸인 이러한 교회적 존재, 이러한 존재로 변화는 완전히 몸의 한 기관을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시대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요 한 몸인 교회적 존재로서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지, 정, 의,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정서적으로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사랑으로 느끼고요. 하나됨을 살아가려고 또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요 한 몸인 이러한 교회적 존재로서의 변화는 실제적이고요.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적 존재인 우리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말입니다. 나 혼자 있는 독자적인 개인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은 집합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것은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정의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적 존재입니다. 더 이상 분열된 그러한 개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형제 자매와 하나요. 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식과 감정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자는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 사랑을 하기에 힘을 내어 지속적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서로 한 몸인 교회이기에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교회적 존재인 신자는 모두가 다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에 대해 행하는 그 우리의 사랑은 바로 함께하는 서로 사랑입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함께 행하는, 함께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1차적으로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이처럼 서로 사랑이 원수 사랑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서로 물고 먹히는, 그래서 서로가 멸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행하는 서로 사랑은 최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힘을 내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 이것은 세상 사랑인데요. 이 일방적인,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을 쉽게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 사랑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풍성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사랑을 행할 때 교회에서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이처럼 교회에 칭찬받는 것은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칭찬은 곧 주님의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교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더 능해져서 더 큰 사랑으로 다시 섬길 수 있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겼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는 걸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낄까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서 행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처럼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100배의 더 큰 사랑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개인으로서 나는 한 사람의 몫을 사랑을 행하지만 말입니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100배의 사랑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의 이 작은 희생으로 100배의 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한 이 한몸된 교회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몸된 교회적 존재로서 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또 부모나 자녀가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자신의 것들, 자신의 집이나 전토를 내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이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살펴보고 그 적게 가진 자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신자가 행하는 서로 사랑은 결국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로 뛰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그 분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이 우리 주님의 분깃을 다 받았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신자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사랑, 서로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섬기는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받고 장성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것을 쓰고 희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도록 성도를 잘 가르치고 또 돌보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천국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신자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고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8과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또 이 사랑을 할 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도록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한 몸인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자기 몸의 일부, 아니 자기 자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셨죠. 서로 분열되고 나누었던 죄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 때 원래의 모습인 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또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더 실제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한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